네, 두 번째로 이제 발제를 맡은 송용원 교수입니다. 이 두 번째 순서라는 것은 지금 인카운터 포럼이기 때문에 마치 그 1번 타자와 3번 타자의 두 선수의 그 인카운터 펀치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그런 입장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주제가 외로움인데 1번 타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자도 끝을 마무리해야 돼서 외로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 사이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산들을 이제 오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떤 산을 주로 오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다녔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산을 두 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번영이라는 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번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이 다이너믹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우리 유치했을 때만 해도 뭐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제 통계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산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동시에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공중보건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고독사의 영향권 하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의 열쇠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준다든지, 식사를 좀 초대한다든지, 누가 좀 얘기하면 경청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 봉사할 기회를 좀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로움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은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될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아주 숙제입니다. 오늘 이 인카운터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경제학적 이유도 있고 또 사회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부가 신설됐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아마 곧 전 세계적으로도 곧 이제 시행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은행 총재도 하셨던 이제 김용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한국인들의 이제 우울증이나 우울 증상이 37%로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울제 투여량도 세계 최저라는 거예요. 가장 증세가 심각한 나라인데 또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생이라든지 또 외로움, 질병,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해서 지금 자살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중세 패스트가 휩쓸고 있을 때보다도 더 인구가 더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전염병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일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이제 핸드폰을 잘 만들죠. 그런데 동시에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전화할 친구나 이웃이 없는데 지금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통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굉장히 외로워진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굉장히 외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묵상 나눔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방법보다는 자꾸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레저 활동에 자꾸 이제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세속화 시대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로움이라 갖고 있는 이런 신학, 영성, 실존 차원의 질문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저 신학자 틸리가 타임 모델 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분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다 이런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분리되어서 다른 개체와 이렇게 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홀로 있음이 숙명적인 그 존재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 있음이 aloneness라는 것이 이게 고독, 솔리티드로 갈 수도 있고 외로움, aloneness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loneliness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두 개의 산 사이에 서 있는데요. 하나는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산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하고 번성이 또 다르다.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게 아주 잘 풀리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거죠. 또 잘 나가는 또 인생을 살고 싶고 긍정의 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번성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주변을 잘 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영의 산은 거기에서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끝내 사라지고 마는 기쁨이고, 그래서 그건 사실 외로운 기쁨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그런데 번성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외롭지 않은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산 다 기슭도 있고 능선도 있고 또 이제 정상 직전에서 밤을 새야 되는 비박하는 장소도 있고 또 정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 잘 풀리는 인생을 꿈꾸는 번영의 산인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 시킬 때 우리 애가 번영의 산을 가기를 원하지, 정말 쇠퇴하는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산은 중간에 경쟁자가 많아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지만 문제는 정상에 가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바랬던 삶인가 하는 쓸쓸한 독백만 남는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산에서 이제 굴러떨어지는 체험, 예기치 못한 난관에 고꾸라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행복한 추락, 이게 신학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펠릭스 굴바라고 해서 성 어거스틴이 행복한 대죄요.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어떤 은총, 계시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데, 첫 번째에서 굴러떨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행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젊은 날 이제 기사로서 명예를 얻으려고 전쟁에 갔다가 부상당해서 저렇게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저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되죠. 두 번째 산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산에서는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이 두 번째 산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보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에고를 꿈꾸는 산이 첫 번째 산이라면, 이 두 번째 산은 정말 이웃을 향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로 자꾸 가고 싶은 건 이건 첫 번째 산이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자리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빅미가 아니라, 큰 자가 아니라 리틀 미, 좀 겸손하고 작은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고 그런 이끌림을 받고 가는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두 개의 산이 다 기슭, 능선, 비박, 정상이 있는데, 이 기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산은 이제 가면이라는 기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은 얼굴이라는 기슭이 있는데요. 이 폴 트리니에가 이제 우리 인간은 실제 인간과 등장인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속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등장인물은 나의 어떤 밖에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마스크,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가 하면
표면적 관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중한 사람 단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그리움이 깊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면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얼굴로 시작하고 싶다. 첫 번째 산, 번영의 산, 이거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산은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능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자아라는 능선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산은 인격이라는 그런 능선을 선택합니다. 자아와 인격은 많이 다르죠. 마틴 부버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그대로 대합니다. 그대, 당신으로.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공존성,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형태라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추구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면 이제 외로움의 비박과 고독의 비박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외로움은 그야말로 나 혼자입니다. 어차피 나 혼자 올라왔고 나 혼자 끝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외로움의 비박은 철저하게 혼자인데, 고독의 비박은 좀 다릅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독대의 비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정상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혼밥의 정상과 이제 이 성찬의 정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추구하고 나의 스토리를 써간 사람은 결국 나만 혼자 남아 식사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던 대로 이제 계속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산에서는 다른 빵을 먹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12분이 됐다고 이제 신호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칠 테니까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난도의 이제 일이라고 할 극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먹어도 외로운 빵이 아담의 빵이고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외로울 수도 있는 빵이 이제 만나의 빵이라면, 성찬의 빵은 절대로 외로울 수 없는 빵. 그런 빵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산을 올라가면 주십니다. 이자크 다네슨의 그 이제 바베테 만찬에 보면 결국에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온 마을 사람들 먹이면서 이제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그러면서 나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번성의 산과 번영의 산, 즉 에덴 동산과 바벨탑으로 시작된 각각 번성과 번영,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도 두 개의 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산을 더 많이 오르셨습니까? 또 지금 어느 편에 더 가까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호 교제하는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죠. 철저하게 이제 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 우리 존재, 우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인데요. 선물이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자체만 해도 건네주는 사람도 있고 또 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선물은 외롭지 않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줘서 외롭지 않고, 받는 사람도 받아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물 교환의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독대의 연습을 해야 환대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고독할지언정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내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환대하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1분만 하고 마치면, 결코 외롭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독대의 시간이 있었고 환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 땅콩 박사. 이제 땅콩 심으라 그랬다가 사람들 땅콩만 넘쳐나고 다 망했다, 어떻게 하냐 막 난리가 났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고독했겠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려와서 연구실에 들어가죠. 그래서 평생 동안 수백 개의 실용품 땅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로얄티 1달러도 받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우리 일본 이웃 보면 역시 미우라야코 24살에 척추카리에서 폐결에 걸려서 13년 동안 홀로 있음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미우라가 찾아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 가져서 37살에 이제 퇴원을 하고 다 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글을 씀으로써 자기가 아팠던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 녹아낸 그런 역작들을 펴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천국의 펜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나눈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스와 톨킨이 각각 혼자였으면요 반지의 왕 또는 나니아 연대 이야기가 안 나왔다 이런 이제 평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같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즉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선물이 나눔이 있는 곳에, 선물을 나누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비카레타스 아모르 데우스 이비에스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공동체로서 우리 연동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와 묵상과 영성훈련 또는 개인 경험을 교환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래서 전화도 좀 해주시고 또 경청도 해주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도 하시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여지에서 좀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외롭지 않은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외로움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